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과거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는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제 마가복음 6장에 이르러서 그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3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숨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고,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씨에 불과했지만 나중에 창다하게 자라서 수많은 새와 짐승들이 우거할 만큼 크고 놀랍게 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즉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귀신을 쫓아내는, 즉 영적인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요, 또 혈류증 여인을 고치시면서 인간의 그 육신, 그 연약한 육신을 고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야이로의 딸의 그를 살림을 통하여서 죽음까지 이기시고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의 그 생명력,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충분히 경험한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었나?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있고, 그 예수를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에만 가는 부분은 마가는 잘 구조적으로 포장을 해놨습니다. 믿음의 좋은 케이스를 가운데 두 군데 놓고, 또 믿음이 없던 케이스를 양쪽에 두어서 포개는 형태를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 그 불신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풍랑이 일어날 때 그 배에 있던 제자들은 너무나 호들갑을 떨었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삶의 형편에서 정황 속에서 흔들리고 요동하고 좀처럼 어떤 믿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죠. 마치 풍랑에 배가 흔들린 것처럼.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지막 불신의 케이스는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또 근처의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고향에 돌아오셨는데, 고향에 돌아왔는데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 배척가 있다는 거죠. 그분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권능도 체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렸을 때 기억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육신의 관점으로 한 예수님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 배척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음을 기이하게 여기셨습니다. 또 믿음이 없음 때문에 그 가운데는 역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두 가지 불신의 케이스 가운데 믿음의 케이스를 두 가지를 또 두었죠. 바로 혈류증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다는 그 소문만 듣고도 믿음의 지각이 열린 거죠. 영적인 지각이 열린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고침받고 치유를 받게 됐던 것이죠. 바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또 야이로가 그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듣고 야이로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결국 죽었던 딸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생명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믿음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경험한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 현장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 어떤 부르심일까요? 결국 뭐예요? 보내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보내실 것을 여러분이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훈련시키시고 또 때가 되어서 여러분이 일해야 할 현장, 여러분이 사역의 현장, 여러분이 쓰임받을 현장으로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이고 훈련받는 것은 보냄을 위한 보냄을. 제가 여기 보냄을 받았잖아요. 한국에서 훈련받아서 필리핀으로 보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르시고 보내신다. 하나님께 보내실 때 그 보내심 앞에 순종하고 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는가?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보내시는데 한 명씩 보내지 않으시고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팀을 이뤘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명 가는 것보다는 2명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2명이서 가다 보면 서로 격려도 하고 용기도 주고, 그러니까는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전도 훈련 받을 때 꼭 2사람씩 이렇게 보낸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만나서 한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은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전하고 있습니다. 유기적 협력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2사람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전도대도 짝을 지어서 사업장을 가고 있습니다. 2씩 짝을 지어서 각 사업장에 방문해서 우리 주보를 놓고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분명히 효과적인 사역이 되기 때문에 2사람이 함께 모입니다. 그러나 2씩 짝을 보낸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이 증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신명기서 보면은 무엇인가 증인으로서 이것이 인정받으려면은 반드시 2사람 이상 있어야 돼요. 2사람 이상. 이것이 뭔가가 증거, 사실로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2사람 이상이 그것에 대해서 목격을 하고 증거를 해야 됩니다. 복음 증거. 무엇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증거하기 때문에 2사람 이상이 가서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들을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복음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전하는 그 복음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기자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기자가 이렇게 질문한 거죠. 당신은 당대에 아주 뛰어난 학자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보기에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그러면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도전한 거죠. 이 성경 66권, 이 방대한 책을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하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신학자가 막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웃으면서 아주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야 뭐 당연하지 그러더라고요. 쉽게 대답을 했어요. 뭐냐? 하나님 사랑. 너무 쉽게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이 신학자가 성경을 얼마나 읽겠습니까? 얼마나 연구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책을 써내고 그 모든 자기의 연구의 최종 집성이 뭐였냐?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다라고 정리를 한 거죠. 맞지요? 맞아요. 복음은 딴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집약적으로 얘기했던 성경의 사실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전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증인,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부르심 받았고 그 사랑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아는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부르심은요, 보내기 위한 부르심이었는데 어떤 보내기 위한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그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증거라고 부르셨어요. 증거라고. 그 사랑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 몸이 찢겨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찢기시고 피 흘리게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그런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는 기회를 얻는 대로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다네, 이걸 전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할 것은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잘 전해 보십시오. 이 사랑에 감동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 사랑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감동이 돼요. 그 누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아들을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두시 파송하시면서 그 사랑을 증거하길 원하셨습니다. 또 그에게 권능을 또한 허락하여 주셨죠.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씁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십만 신고 두부로 또 잊지 말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많은 준비가 있어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달라요.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준비가 필요해요. 확실한 준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달라요. 세상 일은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많이 준비해야만 성공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달라요. 뭐냐면요, 확실한 준비가 필요해요. 확실한 준비. 많지는 않아도 준비할 것이 확실하게 준비되면 바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합니까? 바로 증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이유,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는 그 이유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다. 이 정체성을 확실하는 겁니다. 확실히.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달라 보일 것입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이 정체성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심겨지고 새겨지고 그 정체성을 여러분 무장한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 보인다는 거죠. 어제 제가 저녁에 집에 가다가 잠깐 어디다 파킹을 했습니다. 어딘지도 궁금하지 마시고 파킹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와서 제 파킹한 차를
이렇게 쳤어요. 저는 이제 안에서 차에 있었는데 충격이 나가지고 깜빡 나갔죠. 오토바이가 제 차를 쳤더라고요. 제가 친 게 아니고 오토바이 쳤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이렇게 기승이 난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누구라고 자기를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전화번호 받고 이름 받고.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알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받았던 이유는 돈 받으려는 게 아니라 혹시나 되면 이제 전도하려고 받아놔야겠다 뭐 생각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붙여주신 건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전도해야 되는 건가?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전화번호를 받은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 부심 받았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인가 보다.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란 그 정체성이 분명히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체성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증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왜 사십니까? 왜 하나님 백성을 이 땅에 부르심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정체성에 맞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과 함께 확실히 준비할 게 뭐냐?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그 순간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요 범람했어요. 뚝에 물이 넘칠 정도예요. 발을 잘못 담그면 물에 쓸려가서 죽는 거죠. 수장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에 내신 명령이 뭡니까? 레위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좀 더 묵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어요. 손은 이제 못 쓰는 거죠. 오직 쓸 수 있는 게 발밖에 없어. 근데 발을 담갔는데 미끄러지거나 쓸려지면 바로 그냥 가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발을 담근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증인한 정체성과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확실히 준비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른 것은 별로 없어도 돼. 그렇지만 그 정체성과 이 믿음은 확실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는 이 증인한 정체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권능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어떤 분들 보면은 다른 것들은 막 다 준비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이 두 가지는 준비 안 된 거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증인으로서 부르심 받았다는 그 정체성,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완전 무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증인의 조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무장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제는 현장에 가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한 지침을 또한 주십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 구절 자세히 보면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반드시 거기는 너희들이 머물 집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국에 가니 한국에 머물 집이 있다. 필리핀 오니 필리핀에 머물 집이 있다. 미국 가니 미국 가니 있다. 너희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너희들이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머무를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요 어디 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줄 믿습니다. 어디 가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너를 돌보고 너희가 거할 집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머무를 할 곳을 이미도 알고 계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약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내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저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뜻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내 삶을 들여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만 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일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고 내 삶이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 때에 맞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이 텐트를 채울 걸 다 알려주셨어요. 얼마 정도 머무를지 알고 오셨어요. 아침에는 만나러, 오후에는 메추라 하기로, 때로는 그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광야에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물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위에서 물을 내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 광야 가운데서도 바위에서 물을 내어 주십니다. 왜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길도 알고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모레 내 얼마 후의 일도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우리의 그 광야의 삶 속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구름기둥, 불기둥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거든요.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고 예비하시고 그
때에 맞게 공급해 주셔. 그 때에 맞게. 우리는 심령이, 마음이 연약해요. 어제보다 오늘의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내 인생 큰일 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내 통장에서 돈이 조금만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내 사업이 조금만 안 되기 시작하면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작은 것을 불안해하고, 작은 것을 힘들어하고, 작은 것을 염려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 나 망하는 거 아니냐? 나 끝나는 거 아닌가? 왜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나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너의 아버지신 하나님, 너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 주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우리 영적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살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들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금 흔들고 있지 우리 하나님은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붙잡읍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급자이십니다. 네, 공급자시죠, 공급자. 어제 제 카톡으로 제가 하는 목사님이 소식을 전해왔어요. 저랑 싱가포르에서 같이 공부했던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어떤 선교단체에 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이분이 기회가 돼서 싱가포르에서 잠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박사과정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얼마 전에 황당한 경우를 당한 거예요. 황당한 경우. 근데 선교사를 잠깐 접어들고 안식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어떤 황당한 경우를 당했냐? 그 학교에서 이 박사과정을 개설했거든요. 오픈했거든요. 신학대학원에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청을 해서 그 과정이 들어온 거예요. 공부한 지 지금 한 8개월, 9개월째 돼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학교에서 뒤늦게서야 이 박사과정이 불법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허용치 않는 과정인가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은 참 없는데. 그러니까 뒤늦게서 앞불싼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서 이 과정을 뭐요? 폐쇄한 거죠. 없앴나. 그래가지고 제 아는 이 목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근데 실수로 이렇게 됐다. 너 나가야겠다. 근데 싱가포르도 굉장히 엄격하고 스트릭해요.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황당하잖아요. 9개월 동안 공부하고 지금 박사가 이렇게 밟아야 되는데 보통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학교에다 막 컴퍼니를 하고 막 야, 니네들이 오픈해놓고 나 모집했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막 불편했겠죠. 근데 이분이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주의 뜻입니다 생각하고 주의 뜻입니다. 역시 선교사님들이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이분은. 학교가 실수해서 오픈했지만 그 오픈하는 그 시간 동안 공부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또 이제 학교가 뒤늦게 깨달아서 그 과정을 클로즈 시켜도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다 받아들인 거예요. 다 받아들인. 그래서 학교한테는 그동안 공부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끝. 얼마나 깔끔합니까? 멋있죠. 문제는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주어진 시간이 얼마 주냐? 딱 2주예요. 2주 안에 정리해서 싱가포르 나가야 돼요. 그럼 나간 게 문제입니까? 한국 들어왔으면 또 거할 집이나 뭐가 싹 다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진짜 특별하게 은혜 주셨던 것 같아요. 이 2주 안에 이게 다 해결된 거예요. 2주 안에 싱가포르 이 생활도 다 정리되고 한국에 들어가서 살 집, 아이들 학교, 이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거예요. 애들 지금 학교 다니고 있답니다. 지금 벌써 2주 안에. 이분이 얼마나 감격해서 카톡을 보냈는지 오타가 엄청 많더라고. 막 다다닥 치다 보니 그러니까 느껴져. 막 나누고 싶어가지고 막 치다 보니까 오타가 생기고 막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었어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2주 안에 모든 필요가 순적하게 채워지고 진행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이게 이제 그분이 보내신 마지막 멘트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섬세하게 배려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채워주는 은혜였어요. 그때마다. 그래서 지금 없다고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채워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그때마다 채워주십니다. 네, 그때마다 채워줘. 그때. 아직 그때가 안 왔어. 근데 어떤 분, 우리는 급하니까 그때를 땡겨가지고 그냥 막 그때를 땡겨서 빨리 가고 싶은데 그때가 와야 돼. 그때에 맡겨주시. 그때에 맡겨. 제가 개인의 삶을 보고 또 제가 목회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딱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 때가 되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하나님 때가 되어야 그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인내. 기다려야 돼. 끝까지 인내.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가질 때 그분의 때에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때에 채워주시겠지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의 때에 채워주십니다. 좀만 더 기다립시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인내. 근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잠잠히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기다리는 자 복이 있다. 여러분은 잠잠히 기다리는 그 인내의 믿음을 통하여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켜가야 돼. 잘 지켜가야 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내가 너를 살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을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증인. 어떤 증인?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심까지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셔 내어놓으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 두 번째,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셔서 그때에 공급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공급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을 그 때에 따라서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더하여 주시는 은혜다. 저와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